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라. 오늘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마시는 삶을 살자라는 취지로 온전한 예배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제사입니다. 제사.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에 있어서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의지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자 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피해 제사를 드리던 그런 제사 형태에서 이제는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믿음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미팅,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몸과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물을 통해서 흠양 받으시게 하는 그와 같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 제사가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믿음을 갖고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그저 짐승의 피만 뿌리면서 제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피로 인해서 내가 지겨웠다. 내가 지쳤다.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짐승의 피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는 역겹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속에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나의 살아있는 몸의 상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죠. 생각하고 느끼고 자유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뽑아서 바뀔 때는 그 짐승이 죽은 상태죠. 살아있는 짐승을 피를 뽑아서 결국은 짐승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짐승을 드리듯이 너희의 살아있는 온 몸을, 영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산제사라고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안전하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돈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만큼 가장 안전한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예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영혼이 잘되게 돼 있어요. 이 예배를 사단은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비결은 예배 속에 있어요. 만남 속에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진실하게 만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눈썰미를 통해서 말하는 입술의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내게 전달되는 진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신령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일수록 사람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도 강건해야 되겠고요, 영도 강건해져야 됩니다. 마음도 강건해져야 됩니다. 다 성공했어도, 다 성장했어도 좋은 직을 누린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영이 약할 때, 신령이 약할 때 강심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 중에 보니까 황희찬이라는 선수를 사람들이 뭐라 하게 되면 강심장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강심장.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여린 사람에게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도 자랄 때마다 그의 심령이 강하여졌다. 세례 요한도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심령이 강건하게 자라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심령이 강건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릴 때의 성장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의 심령이 강건하게 자라났다. 키와 더불어 강건하게 자라났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를 빗대어 말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비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온전한 만남은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너무나 강하고 큰데 우리는 그런 대적과 싸울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신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의 심령은 시편 42편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성전 앞에 나온다는 것도 축복인 것이죠. 아무나 성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결과를 얻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인물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돌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는 습관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박해를 받는 그 와중에서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지금은 그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의 나라를 잃고 끌려와서 그래도 고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도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보면 제가 시편을 열거했듯이 대부분의 시편의 기록이 다윗 왕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춤을 췄어요. 왕으로서 칠신을 지키지 못하고 춤추다 보니까 밑에 있는 치마 자락이 펄럭펄럭이면서 사람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속살이 보였습니다. 다리 종아리가 보이고 허벅지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부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려가면서 어찌 왕으로서 체신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그와 같이 춤을 췄습니까? 라고 비난을 했을 때 다윗은 그런 비난을 개념치 않았어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던 미갈은 그 이후로 기록에 보면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성 안에 안치하고 싶었던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다윗 왕과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등 이런 왕들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주변국들이 공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공격해 들어오면은 능히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강성한 통치를,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데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는 마음.
제가 계속해서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계속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곡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가사 있죠? 근데 그 곡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악보에서 봤던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대신 제가 말로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올해에도 놀라운 축복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여기서 잘못 나가면요 어려움 나가야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은혜와 평안과 구원과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첫째,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너희 삶 한복판에서도 너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서 너와 함께 너의 삶 한복판에서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입에서 그의 자녀들 향한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해집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와 평안과 구원과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며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소망,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소망을 항상 주께 두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절망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몬테나 주에 살던 몇 사람이 금강을 찾으려고 서부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러 지역을 해보고 연구하고 찾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다가 어느 날 금이 묻힌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돌아가서 음식과 장비 등을 더 챙겨서 다시 돌아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그들은 몰래 음식과 장비들을 더 챙겨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의 뒤쪽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금광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비밀을 꼭 약속하고 그들은 준비를 다 해서 다시 출발했는데 그들 뒤쪽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연이어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쟤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뭔가 밝아. 얼굴에 낙심된 모습이 없고 절망한 모습이 없고 얼굴에 항상 싱글벙글. 그래서 이들을 보는 사람마다 느낀 거예요. 쟤들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을 경험했다. 금강을 발견한 것 같아. 쟤들만 따라가면 우리도 금을 캘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금이 있는 곳에는요, 그 주변에 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병을 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들 분명히 금병을 발견한 것 같아. 우리도 그를 따라가서 근처에서 땅을 파다 보면 우리도 금을 발견할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길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보다도 밝고 희망찬 얼굴은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을 세상 사람은 느끼는 것이죠. 주님의 빛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 하나님 만난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얼굴을 자주 이렇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혹시 근심의 빛이 역력하지 않은가? 두려움의 빛이 내 얼굴에 늘 띄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셋째, 평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6장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찬양곡에 있죠. 내 얼굴 비추사 내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와 같은 평안의 축복을, 평안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말씀에 보면은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약속하고 언약하고 맹세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회복할 때, 그리고 진정 깨달았기 때문에 언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와 같은 자세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가 전쟁 위협 속에서도요 주변국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6.25 이후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요 참 기적적인 거예요. 주변국들 보세요. 전 세계의 흐름을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언제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사이에 지금 전쟁의 포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이 땅덩어리. 주변에는 강국들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또 일본. 이와 같은 강대국 간의 그 틈바구니에서 이 조그만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전쟁이 발생하지 않냐고 이렇게 선진국으로 성장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도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재물의 복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역대하 17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종교 계획을 단행한 후로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때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들이 여호사밧 왕 앞에 공물을 바치는 그 같은 물질의 축복도 얻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유와 장수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 왕의 공격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또한 너의 생명도 지금으로부터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때 만든 시계가 있습니다. 해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의 바늘이요 뒤로 물러났어요.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증거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 그의 생명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시계가 뒤로 거꾸로 가는 그 같은 증거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확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준다 했을 때에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나은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시계가 뒤로 물러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욥기서에 보면은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운 같으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에게는요, 백성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부어주시게 됩니다. 큰 가로 세 번째, 부정하고 폐역한 예배를 드린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카인이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에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누군가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드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물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바로 카인이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카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열거했듯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카인은 점점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기 아우를 살인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가족 집단에서 쫓겨나서 유일한 삶을 삽니다. 왜?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땅이 옥토면은 그곳에 안주해서 계속 거기서 농사 지으면 되는데 땅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한 곳에 계속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유리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고 폐역한 예배를 드릴 때의 결과가 대표적으로 카인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아합 왕이 폐역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의 아들의 경우도 이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악한 길로 가면서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아하시아 왕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와 같이 참 신앙생활 잘하시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상하게 아버지와 거꾸로 폐역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3장 보면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너무 어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2살에 왕이 되어서 15년이니까는 27세에 그는 왕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와 같이 훌륭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아들은 너무 일찍 왕위에 올라서 그랬는지 주변에서 영향을 줬는지 이 아들은요 폐역한 아버지와 정반대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았다. 이방신들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들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위한 예배의 기구들을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 어떤 제단을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또한 그의 아들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인도나 아랍권에 보게 되면요 뭔가 신비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닥에 불 피워놓고 빨간 불을 펴놓고요 뭐 숯이든 뭐 돌이든 빨갛게 달궈놓은 다음에 그 위로
걸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 체험을 하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같은 모습들 우리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이 므낫세 왕은 그의 아들들을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하면서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무당을 신임하여 무당을 신임했다. 남자 무당, 여자 무당 이런 사람들을 신접한 자들을 신임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많은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또 그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도 역시 아버지와 같은 또 패역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온전한 예배로 회복하여 드리자라는 것을 권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 보면은 아사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2차 종교개혁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제단을 재건하였습니다. 3차 종교개혁을 보면은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달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수레말 등등등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과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의 만남과 되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왕 혼자만이 개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하는 것이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배를 회복했던 왕을 우리는 아사 왕의 경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아사 왕은 그의 태우조차도 왕위를 폐했습니다. 태우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왕이 태우의 위도 폐하고서요 우상들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삼단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을 늘 유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므낫세의 경우를 보면요, 므낫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와 같이 폐악한 일을 행하던 므낫세가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후에 그가 마음이 겸손해져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명하였습니다. 한때는 이와 같이 철없이 우상 숭배에 도취했던 이 므낫세가 나중에는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선포했습니다. 요아스 왕도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도록 그가 통치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던 구약의 여러 왕들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성령을 마시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 충만해지는 상태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마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계속 충만하게 재충전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본인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이 점점 수약해지고 영이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약시대, 고대시대에 단행했던 그 같은 열정처럼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어요.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났으면 유익을 위함이라. 성령이 나타났으면 유익을 위함이라. 이와 같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올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해 나가실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게 주님 뜻대로 이렇게 두 곡 부르 마치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슴에 손을 얹고 봉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장민지, 이정현 수장님 가정. 하나님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루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신 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대한 귀한 생명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자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린 생명 위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잘 순산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